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간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 언약의 일꾼이 피할 수 없이 겪어야 되는 한 가지 일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비유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보배로 비유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자신을 포함한 새 언약의 일꾼은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늘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나 그들은 구원과 능력을 주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늘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능력이 이 새 언약의 일꾼 안에 늘 병행하며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력 연설가들이나 그것에 영향을 받은 말씀 사역자들 혹은 특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던 거짓 사도들은 늘 자신들의 능력과 화려함을 자랑하고 인기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과 전혀 반대되는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렇게 늘 고난만 당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라고 비방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주장에 맞서서 바울은 진짜 사도와 진짜 새 언약의 일꾼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과 화려함이 아니라 인기와 명예는 더더욱 아니라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즉 고난과 그 고난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사도요 참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는지에 대해 간증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대적들에게 늘 우겨 쌓이듯이 억압과 압박을 받았지만 그는 결코 뭉개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8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은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파를 결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비결은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돕고 계시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신앙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 늘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버림받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늘 그와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꾸러뜨림을 당했지만, 즉 대적자들에 의해서 매에 맞아 정신을 많이 잃었었지만 그는 결코 완전히 죽임당하거나 망하진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고 위기의 상황에 처했었지만 그때마다 분명히 그를 도우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했다고 간증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 사도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그나 새 언약의 일꾼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신학적인 설명을 더해주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과의 연합 때문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수고와 희생 그리고 헌신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들이 마땅히 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했지만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과 승리와 영광과 생명도 맛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수고와 희생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결과에 대해 바울은 말해주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고난도 불신자들과 성도들에게 생명이 흘러가게 만드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나 사역자가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성도들은 행복해진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주일학교 아이들은 많은 것을 누리고 행복해진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할수록,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섬기면 섬길수록,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믿지 않는 자들과 교회에 엄청난 유익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성도들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직면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기 위해 잡아야 하는 두 가지 소망에 대해 끝으로 말해주는데요. 첫째는 바로 부활 소망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자신도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들도 모두가 반드시 부활하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고 소망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것을 위해 잠시 겪는 고난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래서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바울은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잡은 소망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이 복음을 붙잡고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돕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면 감수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더욱 넘쳐 흐를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리게 되겠죠. 즉 자신의 고난 때문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것을 소망하며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더 복음을 전하고 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고난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위한 고난이 있어야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위한 고난이 있어야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지인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교회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유익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야 우리의 부활이 확증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섬기고 전도하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마땅히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믿는 주변의 사람들과 성도들이 받을 은혜를 위해서,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오늘부터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